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로 정결하게 된 날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에 한 번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 날 속죄일을 선포합니다. 이날은 단순히 종교 행사 하나로 치르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멈추는 날이었습니다. 밭을 갈던 농부도 장사하던 상인도 심지어 손님으로 머무는 이방인까지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야 했습니다. 이날 백성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금식하거나 불편하게 지내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깊은 성찰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손을 멈추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년 속죄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속죄일이 보여주는 본질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은혜는 억지로 시키는 율법적 명령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응답, 치유, 확신을 낳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응답을 이끕니다. 속죄일의 백성들은 일손을 놓고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를 바라보며 멈췄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삶에서 예배와 기도를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드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일 예배를 해야 하는 것처럼 의무로 여겼습니다. 피곤하거나 바쁘거나 기분이 상하거나 그러면 쉽게 빠지고 예배를 함부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은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응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참석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마음이 자연스럽게 응답으로 이어지는 예배. 우리 교회 예배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참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마음을 채우면 예배는 우리의 반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예배가 되어진다고 똑같은 거죠. 예배가 되어지는 것을 보니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생수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뛰쳐나가서 온 동네에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그 여자의 권면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니 이분은 메시아다.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당연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당연한 반응으로 예배가 즐거워집니다. 속죄의 일이 온 나라를 멈추게 했듯 우리도 은혜의 감격이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게 합니다. 예배가 최우선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치유를 이끕니다. 속죄의 일의 대제사장은 지성소와 회막, 제단을 피로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백성의 부정과 죄가 예배 장소에까지 스며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마음도 세상 속에서 쉽게 더러워집니다. 상처와 미움, 죄책감이 쌓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죄책감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양심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날로 성장하고 성화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죄책감이 없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양심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예배가 시시해집니다. 예배를 함부로 하는데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치유를 경험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정 문제로 마음이 굳어있던 한 성도는 주일 예배 중 찬양을 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의 무거운 돌이 서서히 굴러떨어져 나갔습니다. 설교를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의 피가 마음의 상처를 덮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감추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나누고 중보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상처가 아물어 가야 합니다. 속죄일의 피가 성소를 깨끗하게 하듯 예수님의 피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은혜가 확신을 줍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매년 속죄일마다 같은 일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 반복은 죄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구약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그 결과 우리는 언제나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은 우리의 예배와 삶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나는 깨끗하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붙잡습니다. 새벽 예배에 나올 때도, 삶에서 짧게 기도할 때도, 가정에서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는 구약의 대제사장 같은 존재가 없이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속죄일의 그림자가 보여주던 복음의 완성입니다. 속죄일은 복음의 완성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있습니다. 그는 늘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실까? 라는 불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성소에 들어가자라는 초청을 들었을 때 마음의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예배 시간마다 주님의 임재를 즐거이 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은 설교 한 편 듣는 시간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어저께 설교 말씀 전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처음부터 느꼈습니다. 서론을 말씀을 하는데 울컥울컥 계속 십자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마음에 울컥함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께서 처음부터 저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강력하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여러분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가 설교 한 편 잘 듣고 많은 퉁치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로 사는 하루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은 죄사함과 정결이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냐면 감사로 응답하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합니다. 속죄일이 그랬듯 오늘 하루도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억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향기를,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